느헤미야서 1장에서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자신이 있는 위치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또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것에 동참하는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또한 2장에서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게 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느헤미야를 보았고, 또 지난주 3장에서는 각자 자기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그 일들을 감당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사명,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명, 그 일들을 감당할 때는 참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또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또 여기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셨구나 라고 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도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순조롭게 풀어지던 이 일들이 이제 어려움에 당하게 되는 그러한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며 전진해 나아가며 더 큰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 알았는데,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지자 산발랏,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다라고 합니다. 이들은 처음에 비웃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오랜 시간 동안 저렇게 무기력하게 있었던 유다 사람들이 뭘 하겠는가라고 하며 비웃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비웃으며 그들이 물러서고 그들이 무너질 줄 알았는데 공사가 계속 진행되니 이제 이들이 공격할 모의를 하게 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무너진 것 같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바라보며 그 성벽이 무너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진짜 마음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유다 사람, 그들이 무너지기를 바라는 것이 이들의 본심입니다. 너희처럼 약한 것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불탄 돌들을 가지고 어떻게 성벽을 다시 세우겠는가? 너희가 성벽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여우 한 마리, 그 조그만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나약한 너희들이 뭘 할 수 있겠는가? 대적들은 계속해서 그들의 연약함을 들추어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비웃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정체성, 그 정체성을 붙잡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초라한 현실을 보여주며 또 무기력한 지난날을 보여주며 너희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며 비웃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도 비슷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의 환경을 공격하기보단 우리의 정체성을 공격합니다. 너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너가 기도한다고 무엇이 바뀌겠는가? 너가 지금까지 그렇게 실패하였는데 이번에도 실패하겠지. 이런 소리가 우리 속에 들리면 우리는 힘에 빠지고 무기력해지게 됩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게 되고 하나님이 맡겨준 그 자리가 부담스러워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비웃음과 위협과 낙심 앞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오늘 느헤미야는 이러한 위기 가운데 보여주는 세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웃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이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더미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옆에서 있던 도비아도 똑같이 조롱합니다. 3절 말씀에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산발락과 도비아가 하는 말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유다 백성들의 약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에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다 맞는 말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전문적인 건축가들도 아닙니다. 그들 앞에는 불탄 돌이 있고 그리고 무너진 흙 더미가 그 앞에 쌓여져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미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산발락과 도비아가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유다 백성은 약하지만 유다 백성의 하나님은 약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돌은 불타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불타지 않았습니다. 성벽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부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약점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산발락의 조롱에도 그곳에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4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없인 여김을 당한 것. 느헤미야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쏟아놓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속상한 마음을 쭉 쏟아놓습니다. 억울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물론 이어지는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의 기도가 상당히 거칠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원수의 악을 갚아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기도의 중요한 점은 느헤미야가 직접 복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스스로 심판자의 자리에 올라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함께 앞에 보면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상처를 받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상처를 어디로 가져가야 하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억울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결과 6절 말씀에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들이 비웃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벽을 쌓아 올립니다. 도비아가 곧 무너질 거라고 말하지만 성벽이 절반 가까이 높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 여러분들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억울함을 나의 답답함을 들어주시고 나의 억울함을 주님께서 풀어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사람들의 조롱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기도하면서 하수꾼을 세웁니다.
비웃음으로 공사가 중단되지 않자 대적들은 더 큰 공격을 하려고 음모를 꾸는 도비야, 산발락과 돈비아뿐만 아니라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까지 연합합니다. 동쪽에는 도비아와 암몬 사람이, 북쪽에는 산발라시, 남쪽에는 아라비아 사람이, 서쪽에는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사방으로 포위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용하자. 대적들의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예루살렘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성벽을 세우는 것을 중단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때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9절 말씀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라. 이 한 구절에 느헤미야의 믿음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동시에 파수꾼을 세웁니다.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또 파수꾼을 세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도만 하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기도하였으니, 내가 기도하였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자라고 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열심히 파수꾼을 세웠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하였으니 기도가 무슨 소용인가? 내가 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을 하기 위하여서 파수꾼을 세우며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해야 할 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최선을 다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건강 생활을, 나의 평소의 생활을 돌아보시며 생활을 바꾸며 건강하기 위하여 노력하셔야 됩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가족이 하나가 되기 위하여서 기도하십니까? 함께 기도하시며 가족의 마음을 섬세하게, 세밀하게 바라보시고 함께 대화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자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십시오.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서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한 영혼 한 영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며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십시오. 우리는 기도하면서 또한 동시에 파수꾼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성벽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워야 할 성벽은 무엇입니까? 가족의 벽을 세우고 다음 세대의 벽을 세우고 교회의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야 합니까? 기도하시며 우리 모두가 파수꾼이 되어지고 우리 모두가 맡겨진 일을 감당하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사방이 막혔을 때 하늘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5절에 보면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하늘에 느헤미야서에 보면 대적들의 조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외부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이 나라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흔들림이 효과가 발휘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 내부 안에서 탄식의 소리가 울려 퍼졌다는 것.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유다 사람들이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합니다. 이 흙 무더기는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이 상황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 눈에 이것이 크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부에서 탄식이 일어나게 되며 내부에서 우리가 성을 세우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비난의 소리가 실망의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 것. 성벽은 절반 가까이 세워졌는데
백성들은 절반 가까이 떼어진 성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 앞을 가로막고 있는 흙 무더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부에서는 이와 같이 절망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는데 동서남북 사방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치려고 하는 적군들이 가득합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바라본 곳은 어디입니까? 한 곳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느헤미야서를 읽다 보면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부를 때 독특한 표현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하늘의 하나님. 느헤미야서 1장 4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했다. 또한 5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또한 2장 4절에 보면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묻고. 또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 느헤미야서에서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4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에서도 6번 하늘의 하나님, 다니엘서에서도 2번이나 하늘의 하나님. 이 3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자들이 하늘의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지금 이스라엘 왕자에는 다윗의 후손이 앉아있지 않습니다. 땅에는 강대국들이 지배당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 나라로 뿔뿔이 흩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성전과 성벽은 무너졌으며 눈에 보이는 현실은 이방 왕들이 크게 보이고 강해 보이고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그리고 다니엘은 땅에 있는 왕을 보는 것이 아니라 높이 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좌우가 막혀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바라본 것은 하늘의 하나님. 땅은 닫혀 있지만 하늘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공통되게 하늘의 하나님을 부르며 쳤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은 단순히 하나님의 거처가 위에 있다,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뜻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나라와 권세들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왕과 권력과 환경을 넘어서시는 하나님, 여전히 우리 주인이시고 우리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안에 피로함과 낙심과 분열이 있으니까 우리 외부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환경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탄식이 있어. 기억하십시오. 사방은 막혀 있어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사방이 막혔다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위를 바라봅니다. 느헤미야도 위기의 순간에 9절 말씀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주어 주고. 산발랏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크신 줄 믿습니다.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사방으로 에워싸도 하늘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20절 말씀에 느헤미야는 확신하며 이와 같이 선언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이며 우리에게 맡겨진 성벽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렸을 때 기도원에서 또한 어렸을 때 교회에서 있었던 부흥의 기간 동안에 불렀던 찬양 한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고 평화의 주님. 우리 믿음의 어른들은, 믿음의 선배들은 괴로움이 다 지나고 평안하여지고 여유가 생기고 내가 하고 싶을 때 주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괴로운 상황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평화의 주님을 바라보았다. 또한 2절에 보면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았다. 우리에게 힘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은 실패하였다, 패배하였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 힘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이다. 하나님이 내 힘든 자리, 내 고통의 자리에 찾아오실 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우리의 믿음의 어른들은 이 찬양을 부르며 느헤미야처럼 그 시간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시며 우리가 함께 결단의 자리로 나가서 듣겠습니다. 얼굴 보라 영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모든 자를 힘주시고 늘 지켜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이제 새롭게 믿음 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아 가시는 분들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 사방이 막혔을 때에, 내 마음이 무너졌을 때에 오늘 느헤미야처럼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막을 수 없는 상황도 어떤 것도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막을 수 없는 그 사실을 믿으시며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찬양을 잘 알고 이와 같은 찬양으로 지난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오셨었던 분들은 지난날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기억하십시오. 지난날 우리를 이끌어주신 하나님,
지난날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살려주셨었던 하나님, 힘이 들고 연약하고 괴로울 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분명히 경험하였는데, 그 하나님과 분명히 함께하였는데 왜 오늘 낙심하십니까? 왜 오늘 흔들리고 계십니까? 왜 오늘 불평불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십니까?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사랑의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결단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느헤미야처럼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함께 기도하며 무릎 꿇고 기도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우리에게 맡겨진 성벽을 세워나가겠습니다. 주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새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며 파수꾼을 세우며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느헤미야처럼 위기 가운데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